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2쪽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오랜만에 우리나라 국악 찬양을 들어본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 들어보는 찬양인데 참 이런 국악 찬양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장르의 음악으로 찬양을 드려도 모든 음악에 통달하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아마 하늘에서 너털 웃음을 지으시고 그래 찬양한 대로 믿음으로 살거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그런 생각이 찬양을 들으면서 들었습니다. 찬양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먹기를 탐하며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라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트집을 잡고 비난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라고 하는 그 비난에 대한 하나의 어떤 반론으로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무리들에게 죄인의 친구로서 예수님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이야기는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 사실은 이 말씀이 누가복음에만 있지는 않습니다. 마태복음에도 등장하는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시기 전에 바로 직전 예수님의 어떤 죽으심과 그 장사 지내게 되심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의 상징으로 한 여인이 나와서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발 위에 붓습니다만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특별히 이 이야기가 예수님의 그 공생의 후반부가 아니라 공생의 초기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십자가 길,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고 죄도 능히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와 동시에 이 이야기의 초점이 그래서 예수님께로 가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 지내심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고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향유를 부은 한 여인의 눈물 어린 회심의 이야기에 이 이야기에 초점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한 여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회심하게 되었을까 하는 것을 상상해 보면서 오늘 우리의 회심은 어떠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여인이 죄를 지은 여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죄인인 이 여인, 사실 유대율법을 따르면 죄인이 누군가를 만지면 이 죄로 인해서 부정해집니다. 더러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제사장이라든지 혹은 선지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죄인이 와서 만지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여인이 등장할 때부터 이 여인은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또 바리새인 시몬은 이 여인이 막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의 발을 닦을 때 이 여인이 죄인인 줄 알았더라면 이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과연 이 여인을 예수님이 물리치나 물리치지 않나 하는 것을 주의 깊게 살펴봅니다. 바리새인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 정결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떼어놓아야 할, 분리시켜야 할 죄인인 이 여인.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도대체 이 여인이 무슨 죄를 지었을까? 무슨 절도죄를 지었을까? 혹은 뭐 어떤 죄를 지었을까?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기를 이 여인은 아마 창녀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사회적으로 이 여인은 괴단히 죄를 지은 여인, 부정하고 추악한 사람으로 여겨져서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여인의 회개를 보면서 야, 나는 저 여인처럼 저렇게 죄를 많이 짓지 않았으니 나는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할 일은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죄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문제를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꼭 우리 마음에 담아두고 살아가야 하는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선악의 기준을 하나님에게서 나에게로 옮겨온 것이 죄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 자신이죠. 근데 나만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런 기준에서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선악을 자기 나름대로 판단할 기준을 갖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별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다 자기가 옳으니까 말입니다. 내 입장에서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항상 판단하게 돼 있죠, 나는. 그러니 이 세상이 죄로 인해 뒤죽박죽이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정말 공정하고 바른 기준을 제시해 놓을 수도 없고 아무도 그것을 따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수많은 죄가 일어나고 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또 죄와는 별개로 우리 안에 한 가지 욕망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태어나면서부터 눈을 감을 때까지 변치 않고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강렬하게 솟구쳐오는 한 가지 욕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욕구가 있습니다만 그런 것 중에서 가장 강력한 욕망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사랑받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받기를 원해요. 사랑받기를 원치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방식은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을 많이 획득함으로써 사람들의 관심과 또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믿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중요한 사람이 되고 높은 자리로 올라가야만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 사랑을 쟁취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만, 그러나 그 안에 도사린 욕구,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제가 질문을 하고 싶어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가 단 한 번이라도 어느 누구에게서라도 채움받아진 적이 있습니까? 정말 내 안에 있는 정말 눈물 나도록 정말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인정해줬으면 그 강렬한 욕구가 정말 내 마음에 흡족하도록 충만해지도록 누군가 나를 사랑해 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연인이,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해 주던가요? 우리 마음이 흡족하게 될 만큼, 이제 나는 더 이상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럴 정도로 여러분 마음속에 꽉 찬 사랑을 누가 해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대개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은 우리가 사랑을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사랑을 기대했던 나의 배우자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내가 늘 사랑을 원했던 나의 부모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내 자녀가 그러했고, 나의 연인이 그러했고, 우리는 그래서 사랑받기를 소망하고 기대했던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욕망이 채워지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는 큰 갈망과 고통이 숨어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버무려져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이토록 힘들고 절망스럽고 슬프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나의 갈망이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갑니다. 이 세상에 더 이상 소망이 없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면 그 모든 나의 괴로움과 슬픔을 해결해 주시리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것, 내가 노력해서 도달할 수 있습니까? 열심히 하나님께로 우리가 가려고 노력합니다만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쟁취할 수 있습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람은 그러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노력을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 내가 노력을 많이 하면, 내가 헌신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기도 하루에 몇 시간씩 하고 성경 많이 보고 그러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채워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합니다. 내가 노력하면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노력이 부족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것은 내가 성경도 많이 안 읽고 기도도 많이 안 하고 내가 열심히 봉사도 안 하고 헌금도 안 해서 그렇구나. 이런 죄책감을 또 한편으로는 갖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 방금 전에 우리 같이 읽은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로 갈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와 주님 사이에 죄로 인해서 단절된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주님이 가장 원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노력하나 보자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관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네가 정말 많이 수고하고 노력하면 내가 너에게 상을 줄게. 내가 그걸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너를 정말 중요하고 가치로운 사람으로 여겨줄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내가 너와 관계가 회복이 되겠니? 죄로 인해서 단절됐던 너와 나의 사랑의 관계가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지신 생각입니다. 그래서 회심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이 회심이라는 것은 그런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면에서 보면 회심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인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회심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순간 나를 만나 주셔야 되고 성령께서 내 영혼 깊이 나를 만져주셔야 내게 회심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회심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특성은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싶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사랑하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그렇잖아요. 그죠? 사랑하면 같이 있고 싶잖아요. 어떤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중학교 시절부터 친구예요. 몇 년간 계속 같은 반을 이렇게 쭉 같은 반에 있으면서 자라났어요. 고등학교를 갔습니다. 고등학교 가서도 계속해서 한 반에 있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한 친구는 공부를 잘해요. 한 친구는 공부를 잘 못합니다. 공부 잘하는 친구는 학기 말에 시험을 보면 언제든지 쉽게 다음 학년으로 진급할 수 있게 돼요. 근데 공부를 못하는 친구는 학기 말이 되면 너무너무 고생해요.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데도 성적이 잘 안 나와요. 공부를 잘 못해서. 그래서 간신히 턱걸이로 이제 낙제를 면하고 진급을 하게 됩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돼서 또 시험을 보게 됐는데 시험을 보고 이 공부 잘하는 친구는 얼른 시험을 다 끝내고 나왔어요. 나중에 공부 잘 못하는 친구가 나와서 걱정되잖아요. 그래서 시험 잘 봤어? 이렇게 물었더니 잘 못 봤다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진 이 친구가 그래 어떻게 될 것 같아? 낙제할 것 같아? 라고 물어봤더니 낙제할 것 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친구가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시험 답안지를 쭉 봤어요. 그리고는 거기 자기 친구 답안지를 꺼내서 보니까 낙제 점수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자기 이름을 씁니다. 그리고 자기 시험지에다가는 자기 친구의 이름을 씁니다.
여러분, 이 공부 잘하는 친구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속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건 잘못하는 거잖아. 그거는 도덕적으로 그건 죄지. 뭐 이렇게 이런 생각 속에 빠져드시면 안 됩니다. 그런 걸 뻔히 알고 있는 이 친구가 왜 그랬을까요? 이 친구는 공부를 못하는 이 친구가 너무 좋아요. 같이 학년을 올라가고 싶어요. 함께 하고 싶어요. 근데 이 친구가 낙제하면 같이 진급할 수 없잖아요. 함께 같은 학년에서 함께 지낼 수가 없잖아요. 자기는 공부를 잘하니까 설령 한번 이렇게 시험 성적이 나빠도 선생님이 한번 기회를 줄 것 같아요. 그러면 기회를 주면 자기는 잘 볼 수 있어요. 이 친구는 기회를 안 줄 것 같아요. 그죠? 분명하잖아요. 바꿔놓는 거예요. 함께 하고 싶으니까. 그게 사랑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참 많이 기록해 놨는데 아합 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의 악독한 여러 가지 행동 중에 하나님을 가장 진노케 한 일이 하나 있었는데 나봇의 포도원을 뺏은 일입니다. 나봇이라고 하는 아주 신앙 좋고 성실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농부의 밭을 그가 빼앗았어요. 그냥 갖고 싶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화가 나십니다. 이 죄 없는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빼앗았으니 그 포도원에 스며든 피가 하늘을 향하여 외친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아합에게 경고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아합 왕에게 멸망당할 것이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이 아합 왕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베옷을 입고 배로 만든 잠자리에서 자고 금식을 하고 그리고 풀이 죽어서 한나라의 왕인데 풀이 죽어서 다녔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하나님이 엘리야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보느냐. 열왕기상 21장 2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묘한 감정에 빠져듭니다. 한편은 화가 나고 한편은 하나님이 참 속도 없다 이런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아합이 얼마나 죄를 많이 졌는데 이 잠깐의 회개가 끝난 다음에 그가 또 수많은 죄를 하나님 앞에 줘서 비참한 그의 생을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겨우 이 한 번의 회개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좋아서 엘리야를 불러다가 엘리야야 보느냐?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보느냐? 이렇게 엘리야에게 자랑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니 마음이 짠해요. 안 됐어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입니까? 한 번이라도 회개한다면 내가 너를 너무 기뻐할 텐데 너가 단 한 번이라도 나에게 마음을 회심하고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은 이 마음으로 살아가시고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요나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를 니느웨로 보냅니다. 니느웨는 어떤 곳인가? 당시 이 중동을 제패했던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입니다. 아수르가 어떤 나라인가?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을 침략해 들어와서 수많은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붙잡아가서 지난 수요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손목을 쇠꼬챙이로 뚫어서 사람을 줄줄이 물고기처럼 엮어서 끌고 갔던 그런 잔인한 왕이 다스리는 도시, 그곳이 니느웨입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로 요나를 보내서 회개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을 구원하라는 것이에요. 요나가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긴 했지만 정말 저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나 구원을 받나 기다리면서 언덕 위에서 니느웨를 바라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서 4장 10절 11절 마지막 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방 백성일지라도 가축일지라도 나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면 얼마든지 받아주고 그들을 구원하고 싶다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 그 백성들이 임금에서부터 백성들까지 다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십니다. 오늘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이 여인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러나 정말 그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생명이 끊겨버릴 만큼 그는 세상 가운데서 끊어진 사람입니다.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 눈물을 흘리며 그 발을 닦습니다. 당시 식사 습관은 지금처럼 이렇게 의자에 똑바로 앉는 것이 아니고 밥을 먹을 때는 비스듬히 쿠션을 등에 대고 누워서 밥을 먹기 때문에 예수님의 머리는 여기, 예수님의 발은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여인이 들어와서 예수님의 등 뒤에 서서 예수님 발 앞으로 다가가서 예수님 발에 눈물을 흘려 예수님의 발을 닦고 예수님을 그 눈물을 머리카락으로 닦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한테 잘 보여가지고 내가 예수님께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안 나오는 억지 눈물을 쥐어짜가지고 눈물을 뚝뚝 흘려서 그래서 예수님 발을 씻어줬습니까? 노력했습니까? 이 여인이?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과의 어떤 사건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됐던 그 사랑의 관계가 회복된 이 여인이 너무 감격해서 너무 감사해서 너무 복받쳐 올라서 잘못 살아온 자신의 인생이 너무 후회되고 뉘우쳐져서 그래서 예수님 발 앞에 나와서 감당할 수 없는 폭포수 눈물을 그 발 위에 쏟으며 사랑의 관계를 회복해 주신 주님께 자기 온 마음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의 고백이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랑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의 온전한 회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 노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리새인 시몬입니다. 그는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좋아하는 내가 볼 때 특별한 능력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은 이 사람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잘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을 사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해서 잘 대접하고 예수님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은 노력하고 있어요. 노력하는 사람은 항상 관점이 누구의 관점입니까? 노력하는 나의 관점이죠. 왜 노력해요? 나를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이 여인은 누구를 위해서 지금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까? 자기 자신이 아니에요. 너무 감격하고 기뻐서 자기 자신은 벌써 잊어버렸어요. 그녀의 마음은 눈물 흘리는 여인의 마음은 벌써 하나님 중심으로 가 있죠.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 앞에 어떻게 보여질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비싼 향유를 붓고 있는지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아요. 먼지 묻은 예수님의 발이 보이고 예수님의 필요가 보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자기의 필요, 자기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필요, 예수님 중심으로 가고 있지만 이 바리새인 시몬은 노력하니까 자기 중심이고 예수님의 필요는 보이지 않고 예수님의 먼지나는 발도 보이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께 잘 보일 수 있을까? 온통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떻게 회심하며 나아갑니까? 여러분, 회개도 노력하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노력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많이 회개하고 내가 잘못했다고 이렇게 시인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시겠지, 기뻐하시겠지. 이런 회개는 회심이 아닙니다. 회심은
회개는 감격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어야 합니다. 어떤 집에 아들과 또 딸 이렇게 두 자녀가 있었어요. 아들이 아주 짓궂어요. 보통 딸보다 아들 키우기가 더 힘들다고 합니다만 아들들은 아주 짓궂어요. 어느 날 보니까 동생이 책상 속에 맛있는 과자를 숨겨두고 오빠 몰래 혼자 이렇게 하나씩 먹는 거예요. 맛있는 거 숨겨두고 혼자 먹을 때 얼마나 좋아요. 그죠? 절대 그런 거 빼앗기고 싶지 않아요. 경험이 있는 친구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오빠가 싹 보니까 그 숨겨두고 먹고 있는 거예요. 동생이 잠시 어디 나간 사이에 방으로 들어가서 그 책상을 딱 열어보니까 몇 개 안 먹었어요.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서 한 개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요. 2개 먹고 3개 먹고 하다 보니까 다 먹어버렸어요. 자, 동생이 돌아와서 보고 어떻게 됐을까요? 울고불고 난리가 났죠.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그렇게 숨겨놓고 소중하게 여기는 맛있는 과자 한 통은 이 세상 전부예요. 이 세상 전부가 무너진 거죠. 그래서 여동생은 통곡을 합니다. 너무 슬픈 거예요. 아빠가 와서 보니까 이 딸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이거 아들은 맛있는 거 먹고 다 이루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아요. 하고 그냥 다녀요. 아빠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벌 주기로 했어요. 자, 이 아들은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사랑을 얻을 수 있을까요? 몇 대 맞아야 될까요? 여러분, 설거지를 이 아들이 몇 번 해야 될까요? 방 청소를 며칠 정도 하면 이 아들의 죄가 사해질까요?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까? 정답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변함이 없죠. 아들이 죄를 지었을 때나 죄를 짓기 전이나 아버지의 사랑은 똑같습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건 뭐예요? 자기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 아빠,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럼 너 동생한테 가서 미안하다고 그래라. 동생한테 가서 내가 정말 미안해. 내가 먹다 보니까 맛있어서 다 먹었어. 다음에 내가 맛있는 거 사면 너 다 줄게. 이걸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죄 짓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졌다고 생각하고 내가 막 열심히 노력해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죠. 자, 하나님, 제 죄에 대해서 어떤 벌을 제가 받으면 되겠습니까? 빨리 벌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겠습니다. 제가 금식 기도할게요. 하나님, 제가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할게요. 제가 잘못했으니까 제가 벌로 하여튼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지만 참 그런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가슴 아프게 다가오는 정말 그런 노력이지만 하나님이 받기 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받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이런 노력이 아니라 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이 구제불능의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직도 저를 사랑하신다면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겠죠. 그래서 진정한 회심이란, 진정한 회개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주님께 고백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넓은 품에 안기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헛된 노력을 다 그만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의 사랑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 나아가서 내 모든 허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이미 나의 모든 죄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그저 나에게서 아버지 잘못했습니다라는 한마디 말이 듣고 싶으신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회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의 품으로 달려갑니다. 소망 없는 이 세상의 모든 헛된 욕망들을 거두고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품으로 달려가오니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모두 깨끗게 해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아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